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부터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넘기셔서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도 진리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언약하셨던 그 언약하신 나라를 이루어 주시려고 요단 서편 땅, 즉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그런 내용을 함께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전쟁입니다. 전쟁은 대부분 승리를 전제로 해서 하죠.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될 그 가나안 7족속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족속들보다 그 수도 많고 힘도 세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기타 어느 곳을 살펴보아도 그들과 싸울만 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가 않죠. 그들과 싸우면, 그들의 힘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대적을 가나안 땅에 준비시켜 두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쟁이 발발하면 아군과 적군 할 거 없이 막대한 인적, 물적 그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의 전쟁은 어땠을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은 그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고요. 그리고 대적을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신명기서를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11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이 전쟁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게 될 그 땅의 경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 쫓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체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가나안 7족속들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하다라고 밝혀주면서 강하니까 패할 것이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도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강할지라도 차지할 것인즉 이라고 하고 있죠. 24절로 넘어가면 어느 범주를 차지하게 되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는 남쪽을 얘기합니다.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은 저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북쪽에 레바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 아래 남쪽으로부터 저 위쪽에 있는 레바논까지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유브라테스 강은 저 오른쪽, 그 동쪽으로부터 서해까지라 왼쪽에 있는 지중해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남쪽에서 저 북쪽까지, 그리고 저 동쪽에서 저 서쪽까지 이 지경을 다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 언약을 다시금 교육하시면서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이러한 그 경계 안에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의 연속선상에서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했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방금 살펴봤던 그 구역을 어떻게 정복해 가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치밀하게 전쟁을 주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이끌어내시고야 마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9장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지난 시간에 8장을 살펴봤기 때문에 8장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잠시 보고 9장과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8장의 내용은 아이성과의 전쟁이었죠. 아이성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우여곡절 속에 정복을 하게 되었죠. 정복을 하고 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래서 여호와께 바친 후에 에발산에 모여서 제단을 쌓게 됐었죠. 에발산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 복과 저주의 모든 율법의 말씀 하면은 더 압축하면 뭐죠? 율법, 모세 율법, 시내산 언약 이렇게 되겠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앞두고 다시금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던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부터 10장 27절까지는요, 약간 텀이 좀 있죠. 9장 1절부터 10장 27절까지는 기브온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기브온 전쟁이라고 하면 기브온과 전쟁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기브온 전쟁은 기브온에서 벌어진 전쟁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과 전쟁을 했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오히려 기브온과 그 가나안 거민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가나안 거민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전쟁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9장은요,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좀 의문이 생기네요. 율법에 의하면은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되는데 9장의 내용은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질문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혹은 그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시고 이끌어 나가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옆으로 그 질문은 놓아두고 이제 9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네요. 이 일 후에 어떠한 일입니까? 앞에 여리고성을 무찌른 일, 아이성을 정복한 일,
그 다음에 에발산에 모여서 모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그 일 후에 요단 서편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가나안 칠속속이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가 좀 빠졌네요. 기르가스가 여기에 빠져 있긴 하지만 요 정도 분위기로 봐서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확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한 마음으로 이제 2절에 나오고 있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제 전쟁이 이제 일어날 판입니다. 굉장히 두렵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브온 거민이 있었어요. 기브온 거민은 7족속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자들이냐면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던 자들입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꾀를 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언약을, 조약을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히위 족속에 속해 있었던 기브온 주민들의 생각은 이랬겠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저 여리고와 아이성처럼 우리가 완전히 파멸당하게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요, 저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처럼 꾸미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여러 가지 꾸민 일들이 나오고 있네요.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 부대도 굉장히 굉장히 낡은 것처럼 가지고 왔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낡은 신발을 신고, 먹을 것을 갖고 왔는데 저 멀리서 오다 보니까 떡이 마르고 곰팡이가 난 것을 이렇게 꾸며서 가져와가지고 저희가 저 멀리에서 당신들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려고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행한 일을 저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쪽에 두 아주 센 그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그 왕들을 완전히 제압했던 그 일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로들이 얼른 가서 당신들과 함께 조약을 그렇게 맺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저 먼 나라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죠?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까 읽었죠? 뒤에 2절 추가로 읽은 부분에 나오고 있죠. 이에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주민과 화친해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돼요. 그런데 14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뭐라고 나옵니까? 14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글자가 엄청 크게 인쇄되어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 성경에만 이렇게 크게 보이나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엄청 이렇게 부각되어 보이더라고요. 여호수아 정도면, 이스라엘 정도면, 아니 에발산에 모여가지고 축복과 저주의 그 율법의 말씀을 전부 다 낭독을 하면서 다시금 마음에 담았던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화친하지 말라, 진멸하라 이러한 내용을 들었을 법한데 그걸 완전히 잊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를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이방 족속과 조약을 맺고 만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명백히 범한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을 보면은 그 근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분명히 딱 잘라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멸해라.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잊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큰 실수,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알고 보니 기브온 거민들이 저 멀리에서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이웃 거민이었음을 알게 되죠.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멸절시키고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위해서 나무를 패는 자들로 그렇게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위한 그 나무를 패는 그러한 사람들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입장에서는 죽임당함을 면하고 살 길을 얻게 된 굉장히 좋은 일이었겠죠. 이렇게 여호수아 9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9장에는요. 이스라엘과 기브온 주민 사이에 조약, 그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왜 이 부분에 등장하고 있을까요? 앞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곳도 정복해 들어갑니다. 이 내용이 나오면 쭉 흘러갈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성 정복을 한 후에 모세 율법에 대한 낭독 후에 기브온 거민들과의 조약을 맺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한 것이고요. 이 일이 왜 여기에 나오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이왕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면, 정복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이런 과정을 두시느냐라고 하는 거죠. 게다가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그런 실수, 범죄를 하게 되고요. 근데 이 과정을 왜 두셨는지는 10장 이후에 이어지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기브온 거민과의 언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연합군이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을 진멸해 버리게 되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벌써부터 왜 그 기브온과의 언약이 맺어지게 했는지가 약간 좀 감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10장으로 넘어오면은 왕 이름이 하나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고 있죠. 1절에. 그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실세였습니다. 실권자였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을 정복을 하고 기브온 주민까지 이스라엘에게 딱 붙게 되었다. 기브온 주민이 그들과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도니세덱이 듣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어땠다고 나오고 있냐면요. 2절에 나오고 있네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큰 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약해 빠진 사람들이 아니라 굉장히 강했다라고 말씀에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입장에서는 그나마도 굉장히 강한 지금 여호와께서 밀고 들어오게 하셔서 성 하나하나를 지금 정복해 오고 있는 그들에게 기브온 거민이 함께 하게 됐으니 얼마나 두려움이 다가왔겠습니까?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5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라고 한 게 아니라 누구를요? 기브온 이놈들을 치러 가자라고 한 겁니다. 왜요? 배신했거든요. 저만 살겠다고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요, 그 5 왕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여기서 7족속 중에 아모리가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7족속 중에 한 족속만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아모리 족속 하면은 가나안 족속을 또 이렇게 통칭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왕, 누가 나오죠?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렇게 5 왕이 함께 연합군이 되어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라고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이 전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기브온 거민과 가나안 족속들과의 내전처럼 그렇게 전쟁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린 거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기브온 거민들이 지금 어땠을까요? 기브온 거민들 굉장히 난처해졌겠죠. 이게 우리와 어제까지 함께 했던 동맹처럼 같이 함께 지냈던 그 왕들이 갑자기 자기들을 치려고 연합군으로 몰려오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때 기브온이 감춰두고 있었던 언약 찬스를 쓰게 되는 겁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사람들을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보내게 되죠. 우리 좀 도와달라. 우리와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든 군대를 이끌고요, 밤새 기브온으로 가서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전쟁에서 대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장 10절과 11절인데요.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연합군이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른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라고 합니다. 대패를 하고 이제 막 도망을 가고 있는 거죠. 추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막 도망가고 있는 그 연합군의 모양새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11절로 넘어가 볼까요? 그 연합군들이 패배하고 도망가고 있는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도망하게 되고요.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잠시 내린 게 아니라 한참 동안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상상해 볼 수 있겠네요.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큰 우박덩이를 내리심에 그들이 그 우박에 맞아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들의 칼을 휘둘러 그들을 무참하게 무찔렀더라. 이렇게 안 써 있고, 이스라엘도 나름 싸운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칼에 엎드려진 그 연합군의 수보다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하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덩이를 뿌려서 그들을 죽인 수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터에서요, 당신의 크신 능력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들이 우박에 맞아서 퍽퍽퍽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리얼 상황으로 봤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크신 권능에 압도되고도 말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기적을 여호수아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기브온 전쟁, 아까 기브온 전쟁은 기브온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결국은 기브온이 언약을 맺어서 다른 가나안 5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려고 왔다가 기브온이 언약 찬스를 써서 여호수아 군대가 연합군과 싸우게 된 전쟁이 기브온 전쟁이죠. 그 기브온 전쟁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태양과 달이 머무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태양과 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중천의 태양을 붙드시고 멈추어 서게 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 무슨 우주에 어떤 변혁이 무슨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무슨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 아니냐, 이게 아니고요.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순간적으로 그 태양과 달을 멈추어 세웠던 겁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면요, 13절에 본문을 한번 확인해 보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이 일이 어디에 써 있냐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에, 그 역사책에 이 일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그 승리가 가능했던 이유를 10장 14절 그 하반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직접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호수아는 도망하는 그 연합군들을 따라가서 후군을 완전히 쳐서 멸절했고요. 거의 멸하였고요. 그리고 막게다 굴 속에 그 5 왕이 숨어 있었는데 그 5 왕을 끌어내어서 그들의 목을 닳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쳐 죽여서 나무에 달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0장 2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고백도 하게 되네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주관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언약을 맺기도 하는 그런 허물이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강대한 연합군들을 쳐 부수어 주시는 그 현장을 목도하고, 이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연합군들을 완전히 쳐 부순 것처럼 앞으로도 이어질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목을 밟고 나무에 매다는 사건, 연합군들이 계속해서 득세하고 그들이 계속 힘을 가지고 살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평화,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멸절되고 죽임을 당하고 나무에 매달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 평안함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 확인하니까요,
9장에서 갑자기 기브온 주민과 이스라엘과의 그 언약 사건이 왜 등장했는지 그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1차적으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시발점이 되어서 드라마와 같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놀라우신 여호와의 능력을 너무도 리얼하게 그렇게 보여주셨고요. 세우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의 언약 자손의 승리를 위해서 창조주로서 능력 많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자비하신 마음을 우리로 느끼게 하십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식사 기도는 하시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기도는 하시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 되신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때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빠질 때가 있죠. 어떠한 분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분인지는 조금 지워지고 나의 욕심과 나의 닥쳐진 그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뭔가 균형이 흐트러져도 크게 흐트러진 것이겠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 본문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능력 많으시고 신실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그러한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해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 성읍들을 어떻게 정복을 하는지가 10장 28절에서 11장 15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 성읍들이 좀 나열되고 있습니다. 10장 28절부터 보면은요. 어느 도시가 나오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은 막게다가 나오고 있고요. 29절에는 좀 눈을 좀 빨리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네요. 29절에는 림나가 나오고 있고요. 31절에 라기스가 나오고 있고 34절에 에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36절에는 헤브론, 38절에는 드빌이라고 하는 그 성읍들이 차례대로 정복되고 있음을 이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상 좀 약하고요. 이렇게 여러 성읍들을 정복해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네요. 어떠한 표현이 있지요?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했다. 진멸하여 바쳤다. 혹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모든 막게다,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전쟁 중에 그렇게 했다, 완전히 진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하람이라고 합니다. 진멸하다, 바치다라고 하는 뜻이 있죠. 명사로는 헤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멸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든 사람을 멸해서 온전히 여호와께 바쳐질 때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보면은 21장 마지막 부분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본문을 함께 나눌 때에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막게다로부터 드빌에 이르기까지 그 중남부 지역을 정복해 들어가게 하시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시계 방향이 있고 시계 반대 방향이 있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정복해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길갈 진영에서 어디로 왔죠? 기브온으로 와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게 됐죠. 그래서 쭉 돌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다시금 길갈 진영으로 들어가기까지가 이제 중남부 지역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았어요. 정복하기가 힘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그들을 그 칠족속들은 좀 거슬러 올라가면 마치 그 출애굽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도와주지 않고 출애굽을 막아섰던 그 애굽의 바로 왕을 연상시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애굽, 놓아주지 않았던 바로 왕.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마지막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항복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을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끌어내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참 자유와 그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요, 승리하게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심,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결국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창세기 1장부터 3장 목사님이 최근 강론을 통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언약이 되고요. 그 전후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후에 이어지는 내용 중에 일곱째 날에 안식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결국 안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은요, 앞으로 약속하신 그 나라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고 그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이렇게 그림자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전쟁사가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언약을 치밀하게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무한하신 그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온 땅과 왕을 쳤습니다. 그리고 진멸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바치게 됐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가 10장 42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10장 42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꾸 이러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웠다. 여기에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여러 성읍들이 성읍들을 단번에 정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하솔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솔 왕이 나오고 있네요. 야빈. 아까 10장에서는 어느 왕이 나왔었죠? 이스라엘의 아도니 세덱이 나왔었고 11장에는 하솔 왕 야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솔은 굉장히 그 당시에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죠.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나라요 왕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솔 왕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소식을 듣고 여러 왕들을 다 모이게 해서 연합해서 아까는 5 왕들이 모인 연합군이었잖아요. 이번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전면 전쟁을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북쪽, 남쪽, 서쪽, 동쪽 할 것 없이 많은 군대들을 모아서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어떠한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들은 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메론 물가에 몰려들게 됐고요. 거기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그들의 말 뒷발 그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까지도 그 수없이 많은 병거를 불사르게 되는 그런 대승리를 거두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대적들을 칼날로 굉장히 쳐서 진멸해서 바치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했던 하솔 왕일지라도 수없이 많은 군대들을 동원하고 수없이 많은 말과 병거들을 다 모이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했어도 그들은 언약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전쟁,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완전히 대승리로 승리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은 평화와 안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11장 16절에서 12장은요. 이제는 분배하게 되는 거죠. 정복해서 분배한 지역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표현 기억하시죠? 다윗 시대 때 그 지경이 어땠느냐라고 하면은 저 단에서 북쪽의 단에서 남쪽의 부엘세바까지 쉽게 딱 그렇게 지경을 북남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고 있는데요. 이 여호수아 때는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처음 들어보시지 않나요? 한락산. 저도 이번에 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락산에 대해서 영상도 좀 보게 됐고 진짜 있더라고요. 남쪽 그 신광야 저 남쪽에 그렇게 높지는 않고 한 해발 500m 정도 490몇 미터 되는 그 한락산이 지금도 헬렉라고 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는 이 산, 이 한락 남쪽의 한락산으로부터 저 북쪽의 헬몬산까지 그들의 왕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17절에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진짜로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네요. 20절을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 누구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러 나왔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는데 그 이유가 나오고 있네요. 그들이 싸우러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예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 동편 땅에서 북진을 하고 있었는데 야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할게. 우리가 물을 먹는다면 양식을 취한다면 그 값도 줄게. 자리만 내줘. 길만 내줘. 우리가 올라갈게. 라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동편에 있었던 그 강성한 그 두 왕이 막아섰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나왔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막아서게 하신 거죠. 왜요? 정복하게 하시려고요.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네요. 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완악하게 되어서 나오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 왜요? 그들과 전쟁이 벌어지고 그 땅을 정복해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땅, 그 지경을 아까 신명기에서 나왔던 그 동서남북의 그 지경을 저 남쪽의 한락산으로부터 저 위에 있는 헬몬산에 이르는 그 땅을 주시려고 그 안에 약속하신 나라를 그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참 여호와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과정 부분만 보면 저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렇게 흐름을 놓고 보면은 왜 이렇게 그때 그들이 완악했었는지,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렇게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한 이유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는요, 이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니까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1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3절의 끝부분에 그렇게 점령해서 다 분배해 주니까, 기업으로 주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이면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이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으로 넘어오면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했고 그들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게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2장 7절에서 24절까지는 지금 오늘 살펴봤던 여리고 성으로부터 아이 성으로부터 시작돼서, 그렇죠? 아까 쭉 헤브론, 라기스 등등 해서 쭉 정복하게 했던 요단 서편 땅 정복지와 쳐서 멸한 왕들, 그 왕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7절부터 8절.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으로부터 한락산까지. 이 바알갓은 헬몬산 그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저 남쪽의 한락산으로부터, 저 북쪽의 헬몬산으로부터 남쪽의 한락산까지 쳐서 멸해서 이 땅을 주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멸했던 그 왕들의 이름은 여리고 왕, 아이 왕, 예루살렘 왕, 9절에서 24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 왕들의 이름인데 가장 마지막은 24절에 보니까 그 왕들의 명수가 31명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남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을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까지를 좀 단숨에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함께 확인하게 된 이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 말씀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언약하셨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 안에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 놀라운 그 성취의 역사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저 앞서부터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들이었죠. 좀 앞부분에 조금만 앞으로 가서 한번 좀 근거를 볼까요? 신명기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오늘 살펴본 말씀의 요약이에요. 신명기에 벌써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구나. 그리고 이 내용을 그대로 이룬 거구나.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 사이에 이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신명기 9장 1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칠족속이죠,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면은 패하겠구나 싶은 그런 대상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너무 감사하고 소망적인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이기려고 나아가 봤자 패하고 말 텐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이제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내 공의로,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어. 요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너희들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고 멸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악해서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 뒤에 엄청나게 크게 또 써 있네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그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9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호수아의 그 역사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순한 전쟁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과정에서는 허물과 죄가 많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그렇게 만드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역사는요, 구약의 역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약하신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 위에 성취해 주셨습니다. 구약에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멸하여 바쳐지는 그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다윗 왕국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피뿌림에 정말 멸절당하고 진멸되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윗 왕국이 세워지고 그들에게 안식이 주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이 지상 교회는 어땠습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그 안식 누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완벽하게 완전히 진멸당하심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그 요한복음과 로마서 말씀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때가, 내가 죽게 되는 그 때가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함께 계신다. 그럼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냐면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그 일은 어떠한 일을 통해서 돌아가시게 되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완전히 진멸당하심으로, 완전히 죽음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결국은 그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요. 너희에게 이러한 내용을 이르는 것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전쟁 이후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평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패배로 끝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나약하게 죽임당하고 패배당하는 것 같았는데 아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우편의 보좌에 앉게 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선포하셨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직 죽지도 않으신 그분이 완료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고 있으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로 가면은 이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도 많은 이러한 비슷한 일들,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포와 더불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지체됐잖아요. 그와 연합된 자들이잖아요. 그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그리스도 그 능력의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전쟁에서 정복하고 승리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의 백성으로 멤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에게 무엇라고 확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너희는 내 안에서 반드시 그 평안을 맛볼 것이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며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한 주도요. 오늘 전쟁사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그 평안과 평화와 승리의 그 기쁨을 생각하고 누리시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나간 것처럼 적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만 너와 함께 내가 싸웠다,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그 승리를 약속하심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있게 하시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그 살아계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힘없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